그레그 이스터브룩이 쓴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줄기차게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위기를 말해야 주목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마귀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마귀 역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위기를 말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자색 옷감 파는 여종 루디아를 만나 루스드라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루는 기도하러 가던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 주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자 그동안 이 여인을 통해 큰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생계가 막막해진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소했고 결국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아 온몸이 터져나가는 아픔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맞이한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목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소리가 들리니 듣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골똘하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죄수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옥문이 열리자 죄인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삶에 다가온 모든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